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면 보통 이렇게 멋진 그리고 짧은 한두 마디의 말을 딱 남기고 이렇게 떠나잖아요. 근데 그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네, 일단은 이 통장 비밀번호부터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딸아 아들아 내 비밀번호는 이거다 1, 2, 3, 4다. 그러니까 3등분해서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끝입니까? 더 많죠. 부동산도 있다, 뭐 뭐도 있다, 이것도 정리해야 된다, 내가 아직 못한 게 있다, 요건 빚을 갚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도 많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말해야 된다면 그때는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역시 통장입니까? 네.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산 가족이 상봉할 때입니다. 보면요, 되게 제한된 시간 동안 잠깐 만나잖아요. 혹은 뭐 전화 통화로만 하고도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는 또 언제 만나게 될지 이런 것을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산 가족이 상봉했을 때 가장 많이 나눴던 말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미안하다. 네. 뭐가 미안한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그리고 너무 많이 늦었지. 그리고 살아있어서 고맙다. 이 세 말이 가장 많이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아있던 말들이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아마 베드로 사도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리 14절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그러니까 나의 육신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내가 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기도 했고 또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니까 베드로도 곧 잡힐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1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지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그래서 그 죽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가 타인에 의해서 괴로움 가운데 박해를 당하며 죽게 될 것인데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를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따라가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위협을 당하는 것 혹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상황이 그렇게 낯설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장막을 벗게 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게 될지를 궁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맡은 약물이인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과 같은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해라. 굳건하게 할 때이다. 이 얘기를 전하면서요. 일단 그 교회 내부에는 거짓 교사가 침투해서 그 진리를 이 거짓과 속임수로 오염시키고, 그리고 교회 외부,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은 교회를 또 신자를 공격해 오고 있었지만 이 시기에 신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본문에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나누었습니까? 신적인 성품, 신성한 성품을 길러가는 거죠.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신자가 살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믿음에 덕을 더하고 지식을, 절제, 인내, 그 다음 경건인가요? 경건,
형제의 사랑. 맞나요? 뭐가 하나 빠졌나요? 네, 이것을 더하면서 믿음에서 사랑으로 가는 그 과정, 그 여정을 가라. 그것이 신자가 살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성품이 사람을 감화시키는 힘이고, 이 사람을 감화시키는 힘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던 거예요. 하나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보시면요. 일단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일이 생각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하면서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강림과 재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신화같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목격한 자들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이 말씀을 꺼낸 그 상황을 좀 추정해 보면요. 아마도 이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물론 베드로 후서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장 4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이 죽은 이래로 이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쭉 있어 왔는데 무슨 재림이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고 온 거예요. 재림은 무슨 재림? 네. 이때 이 베드로의 주장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다릅니다. 힘주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입니다.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17절 보시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18절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두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변화산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7장 또 다른 복음서 9장에 나오는 그 변화산 사건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서 그들 앞에서 하얗게 빛나면서 변하시는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 경이로운 장면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이 엄청난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응이 아니라 막 너무 황홀한 가운데서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위한 장막 하나, 모세를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하나씩 짓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서 그 구름이 덮이면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두렵고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면서 다양한 복잡한 감정이 들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확신이 드는 거죠. 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죠. 근데 이 확신이 드는 순간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받은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특히 말라기서를 보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냐면 말라기서에 의하면 오실 메시아보다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계십니까?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이미 왔다. 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심정과 성정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네. 그 얘기를 이미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의 사역도, 이분이 메시아인 것도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이 깨달음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깨달아지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다. 그리고선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그 사람들이 각국의 여러 가지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해요. 저게 무슨 현상이냐? 저거 술 취해서 저러는 거 아니냐?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이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밤새 술 마시고 술 취했다 하더라도 술 다 깰 시간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성령으로 인해서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다윗도 예언했습니다. 다윗도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외친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였어요.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신자가 될 정도로 엄청난 날이었는데요. 베드로가 확신 가운데 서서 한 얘기는 이 얘기죠. 말씀대로 되었고 말씀대로 성취되었고 말씀대로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런 일들을 만약 과거에 한국교회가 경험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큰 강당을 빌려서 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해서 수천 명이 결신하게 하는 그런 방언 집회 같은 것을 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각종 은사 집회 같은 거 열었겠죠. 근데 사도들이 그런 일을 직접 경험하고서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재현합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은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한 가지로 귀결시키는데요. 말씀대로 성취되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다. 말씀대로 된다라는 사실 하나를 붙들고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적용시킵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서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놀라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서는 제자들의 사도들의 적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 보통 그런 놀라운 일 경험하면 그런 일들을 재현하면서 사람들을 압도하고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확고하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9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비슷한 그 같은 맥락의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역술이니 앞날 내다보듯이 하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맥상 보면 더 확실한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내가 이것을 목격한 자다, 경험한 자다. 근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확실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신비로운 체험, 어떤 경험보다도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더 압도적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어떤 개인적인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 일은 말씀보다 권위가 있을 수도 없고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고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간다.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과거에 혹은 어떤 사람이 과거에 이런 일들을 경험했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왜 또 안 일어나지? 왜 나에게는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겐 더 확실한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감정은 우리를 속이고 경험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도 다시 돌아갈 곳은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종 이단 사이비 종교들을 보세요. 거기에도 신비한 일들이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성경책 가져다가 예배합니다. 거기도 말씀 공부하고요. 거기도 기도하고 똑같이 방언도 하고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그곳의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인간 지도자들 아닙니까? 게다가 그곳에는 신성한 성품도 없어요. 성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비윤리적인 일들에 결국엔 하나님의 형상들을 망가뜨려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19절 보시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단 종교들은 자기의 직관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엉망으로 풀어내지 않습니까? 무슨 비유를 풀어낸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욕망의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잖아요. 베드로서를 쓸 당시에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그랬고 오늘날의 이단 종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론 이단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단으로 낙인됐죠. 심지어 나는 사입이 아니라고, 정통이라고, 제대로 됐다고 주장하는 신앙인들의 그런 말들, 생각들도, 전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기독교 방송, 특히 뭐 유튜브나 각종 뭐 집회 이런 데서 전달되는 말씀이나 간증들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 해석이 엉터리예요. 저 같은 사람도 도저히 못 들어줄 그런 엉터리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도구로 그냥 사용할 뿐이에요. 그냥 다 끼워 맞춥니다. 제대로 된 간증은 찾기가 너무도 어려워요. 결국에는 그 간증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성공한 자기, 아니면 성공한 사업, 내가 잘 됐다라는 거 자랑을 간증으로 포장하는 것들 아닙니까? 네. 정말 그 간증 후에 내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야겠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 헛된 세상을 지나서 영원한 나라로 내가 가야겠다.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결론으로 갑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더욱 성공해서 더욱 세상의 것을 집착하게 만듭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고 세상을 주목하게 만든다면 아무리 좋은 순수한 마음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틀린 건 틀린 거죠. 또 유튜브 같은 영상들 보면 무분별하게 전해지는 엉터리 말씀들, 게다가 무슨 기적 치유 영상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신자들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은요,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요. 저게 맞는지 틀린지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됩니다.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고 감동이 돼도 감동은 감동이고 성경과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심지어 박 목사가 말하는 설교도 틀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게 다 옳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틀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여러분들이 계속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의심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났더니, 설교 영상을 시청하고 났더니, 와, 어떤 목사가 최고다. 와,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와, 이 교회가 최고구나. 이런 결론만 남는다면 이게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남아서는 안 돼요. 그건 도구일 뿐이고 통로일 뿐이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야 됩니까?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엉터리 설교를 듣고 나서도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만큼 나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홍 전도사니 어쩌니 해갖고서는 무슨 12월에 한국 전쟁 난다고 해서 뭐 알 수 없는 방언으로 떠들어대고 무슨 직통 계시 받았다고 시끄럽게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얘기 듣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 떠나야 된다고. 여러분 결론이 한국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결론은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신적 성품을 배워가는 것, 이런 결론으로 가야 진정한 예언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렇게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정확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틀렸다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 다 가짜예요. 아무리 신기하고 그게 사실이라 해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해도 여러분 사탄도 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요. 사탄도 예수님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 시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결국 거짓 교사들의 탐욕만 채워주고 사라질 뿐입니다. 19절 보시면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우리에게 더 확실한 이 성경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도 어두운데 우리도 똑같이 어둠이에요. 우리가 그냥 말씀 없이 어두운 상태로 흘러가면 결론은 뻔합니다. 그런 거짓 가르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려 놔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망가뜨리냐면요. 악은, 사탄은 하나님을 망가뜨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망가뜨리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난 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물건을 몰래 얻다가 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사탄도 그래요. 하나님을 도저히 맘먹을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망가뜨리고 사람의 인격이 훼손되는 일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사탄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결국엔 우리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자본주의만 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돈에 맞춰서 흘러가요. 가정이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돈 때문이죠. 사람이 왜 싸웁니까? 돈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건강을 잃어가죠?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하지만 안 되죠. 왜 부실공사합니까? 왜 자꾸 세워가는 아파트가 망가지고 벽이 무너지고 왜 그래요? 기술이 없어서입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기술력이 없어서 벽이 무너집니까?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기술력이 있어도 무너지게 하잖아요. 환경은 왜 망가집니까? 돈 때문이죠. 왜 식물들을 다 망가지게 그냥 둡니까? 망가지게 둬야 돈이 되기 때문에 망가지게 둡니다. 사람이 죽든 말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돈이 중요하죠. 얼마가 까이는지가 중요하죠. 물론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망가져가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거예요. 결국 썩고 더러워지고 시드는 세상과 그런 세상을 가지려고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다간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똑같이 썩어지는 것이 분명한 결론이죠. 우리는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춥니다. 악한 것이 악한 것임을 알게 만들어요. 제대로 말씀을 본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잘못 보면 사탄처럼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고 말씀을 제대로 봐야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잘 안 돼서 좌절도 하지만 그래도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말씀만이 우리를 주님께 인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믿음의 덕을 더하고 사랑까지 자라가는 그 단계,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 신성한 성품으로 결국 세상과 사람을 감화시키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에 구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우리는 돈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있는 것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조직되고서는 발생하고서는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돈은 없어요. 돈은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는데 돈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구걸하던 자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서는 걷고 뛰는 일이 발생해요. 베드로가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봤지? 기적 일으켜야지. 봐봐, 신기하지? 다들 이거 보고 믿어.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갈 뿐이에요. 말씀대로 갈 뿐입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누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선한 행실을 쌓아가자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일으킨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말씀.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예수님을 배우고 알게 하는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일에 한번 딱 펼쳐보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펼쳐보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생각하셔야 되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얼마든지 연락하셔도 좋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것만이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줄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거짓됐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언으로 뭘 남기시겠습니까? 여전히 통장입니까?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남겨야죠. 그거 얘기 안 하고 떠나면은 남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남겨야죠. 근데 신적 성품과 바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권면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굉장히 이게 공교롭게도 참 희한하게도 오늘 아침 한 7시쯤에 제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오늘 1년 됐다고 하면서 저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그 사모님이 남기신 유언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음성 파일을. 근데 제가 설교로 서두부터 유언으로 시작한 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는데, 그 전도사 시절도 생각나고, 그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전도사 시절 생각도 나면서 제가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어떤 내용을 남기셨을까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제가 처음에 그 이산가족 얘기할 때랑 똑같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일단 어머니 아버지를 두고서는 제가 먼저 가게 된 이 불효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남편이 목사님한테도 미안하다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남편에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로워도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라고. 내가 같이 못 가서 미안하다고. 외로워도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딸이 한 명이 있는데 그 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공하는 것도 좋은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 잊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게 유언의 내용의 전부였어요. 통장 얘기도 없었고 부동산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 말씀을 그렇게 남기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내가 며칠을 고민하면서 작성한 설교보다도 더 힘이 있고 더 성경적이다. 그 앞에서 제가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스도인 되라고. 그게 정말 임종을 앞두고서는 남기신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유언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읽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런 유언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매일매일 굳건하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